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 드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맨 먼저 하신 일은 여자에게서 나실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남자에게서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보호받고 격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무죄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요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 원리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개인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당사자로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첫 언약에 실패했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의 아담의 실패를 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대표의 자격, 죄 없는 그 무죄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포인트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정죄당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피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피제사는 그때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번거롭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처리하시고 기각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제사 제도의 영향을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매일 짐승을 잡고 번거롭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 속죄 사건으로 영원한 구속의 제사가 완성되고 종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찬송의 근거가 되고 영원한 은혜의 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제사는 신약의 참 어린 양의 제사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제사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끝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된 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그랬습니다. 항상 잊지 못하되. 그러나 오직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직무가 바뀔 필요가 없지요. 왜? 항상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서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시는 중보자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보장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고 더러움을 모르는 분이고 오늘 죄와는 완전히 멀리 격리되어 있는 분,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이런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들과는 다르죠. 영원한 아들이신 거로 그 제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 또 암소의 제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했다면 하물며 완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죽은 양심과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는 절대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제도와 열심과 희생을 쏟아 부어도 인간의 약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완전한 제사 제도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것이 십자가 구속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지요. 거룩이란 것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생활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룩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와 먼 개념이죠. 그래서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거룩한 생활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생각에서, 말과 행위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악을 이겨나가면서 싸워나가는 그 과정, 그 생활 방식이 바로 성화 신앙생활인데,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이미 되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이미 거룩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앞으로 거룩해지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앞으로 거룩해지리라는 것보다는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 단계에 나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룩도 언젠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원리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이미 거룩해진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미 거룩해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과정을 아주 줄기차게 능력 있고 힘 있게 나아가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얻어놓은 구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영원한 구원의 설계 작정의 은혜가 있고 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 있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공급되고 있고, 성경을 완전한 계시의 진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호흡을 살아 숨쉬게 하고 영원토록 생명의 활력이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의 근원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 영원한 대속의 진리, 영원한 한 제사, 단번에 드린 그 제사의 효과적인 은혜, 그 완전한 제사가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고 박동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히브리 10장 11절 이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14절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의 진리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과 기쁨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지식 정보를 검색해 봐도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감격해 하고 소망과 힘을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이 영원한 진리 성경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용솟음치는 감격과 영원한 용서의 힘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구약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우리는 이제 완성된 십자가 구원 제사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죄를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종료시켰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까? 골로새서서는 그래서 2장 15절에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진리에 목을 매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생애를 이 십자가 사건에 거십시오. 오늘 이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되 안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나의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이제 정죄함이 없겠네. 성도는 이런 찬송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고 스며나오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